찬송가 42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재물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혜에 대한 관점이 이 잠언과 전도서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에선 주로 많은 재물을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잠언에서 무조건 부를 축적하는 것만을 목적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누면서
그 부를 하나님의 축복인 부를 나누면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재물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잠언과와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잠언에서 같이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이 재물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재물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재물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에 반해서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지혜로운 재물관은 이런 거다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각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재물관이란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뭐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우리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참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공평한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선 빈민을 학대하는, 약한 자를 학대하는 일이 있고 또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살아라 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일단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더 괴로울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높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서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라는 것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높은 자는 그 관리들을 더 위에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모두 왕에게 감찰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나옵니다. 왕보다 높은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복수, 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건 왕보다 더 높은 왕을 세우신 신적 존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으니 지금 당장 불공평한 일을 내가 당한 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또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 모든 재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이 밭의 소산물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존재,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즉 전도서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일단 왕이든지 보통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 그것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 가서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재물관은 어떤 재물관인지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재물관이 어떤 재물관이냐, 자기가 혼자 내가 만족함을 위해 부를 추구하는 재물관이 어리석은 재물관임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한 1억 정도? 이런 건 아니야. 자녀 교육시키고 하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10억이 있으면 서울에서 살려면 10억 이상이 필요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일단 처음에 목표한 액수가 딱 채워지게 되면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끝이 없죠.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일단 내가 그것을 한번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왜 그렇게 헛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 쓰임새는 더 커지기 마련이죠. 또한 많은 재산을 유지하고 또 그 재산을 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여요. 눈으로 보입니다. 통장 잔고도 늘어나는 것이 눈의 숫자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이면 오히려 노동자의 입장이 더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그냥 하루 열심히 살다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데, 부자들은 부유하지만 어떤 걱정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거리가 많은지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재물관에 대한 패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듯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을 갑자기 당하여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그랬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사고로 말미암아 쫄딱 망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과 시기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닥치는 자연재해와 다른 인재들, 그 외에 수많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언제 어느 곳에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계속 보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어리석은 재물관이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거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참 힘든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한번 부를 누려보겠다고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고 이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의시 유익하랴. 계속해서 17절 말씀 볼까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생토록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여 한밤의 별을 보면서 퇴근합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이런저런 걱정들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이 들면 병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그 모든 대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뺏기는 것만 같아 보이면 그때부터 심술이 생기죠. 괜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감을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17절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생에 이런 어리석은 재물관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재물관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혜로운 재물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재물관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얘기해 주는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삶에서 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있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땀을 흘리며 해야 하는 수고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고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 수고는요, 18절에 말씀하셨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어제 새벽에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과 경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었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렇게 뛰는 동안 겪는 수고,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요? 결과는 물론 4대1로 졌지만 졌다고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일까요? 그 수고하는 모습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렇게 값진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그 수고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요, 또 빼앗길 수도 없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목인 거죠. 19절 말씀해 보실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과 부요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더 풍부한 부요함과 재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재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각자의 은혜의 목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당장 수고롭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죠.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는 선물과 비교해서 누가 더 좋은지 나쁜지 그 가치를 따져보지 않죠. 왜냐하면 각자가 받은 선물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환경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전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사람의 짧은 인생, 잘난 인생도 없고요, 못난 인생도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니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다가오게 번역되어서 소개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수고하며 땀 흘릴 수 있는 각자의 목, 하나님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살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에 크게 마음 쓸 일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힘겹게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 일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발견하며 그 선물들에 감사하며 그 선물들을 받고 귀하게 수고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 정말 행복한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오늘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